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키워드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멀리 움직일 수 없었고 또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가족들을 만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아브라함도 소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각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남양주에 사는 동생네 가족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각 처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렇게 확인하는 귀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10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최근 상반기에 우리 하루하루의 이 생활에 보면 문자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라, 만나지 말라, 멀리 가지 말라. 그 외에도 여러 문자들로 쉽지 않은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진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의 불안은 계속되고 풍성하게 누릴 연휴도 개별적인 휴식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개인의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어려움들이 우울함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블루로 또 최근에는 혼자 있는 이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겪으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코로나 블랙이라는 이러한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포로된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겪는 이러한 패배감 또 우울함 또는 절망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 잃은 슬픔 가운데 서름 가운데 이 고통과 중노동의 시간들을 이 포로된 바벨론에서 보내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과 절망 속에서 눈물의 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슬픔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면서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실제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대적 상황도 그처럼 어렵고 어둡고 힘들지만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일들이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될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어려운 시대에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부터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가 소망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찾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옴은 아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낙심된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보니까 19절로 20절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었나니. 앞부분의 17절에서는 18절에서는 소망이 끊어졌도다라고 그의 마음이 녹아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절망의 정도를 이 쑥과 담즙에 표현했는데, 이 담즙은 우리 내장 기관에서도 나오는 그 담즙이 되겠지만 매우 쓰고 녹이는 성질을 가진,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진, 더 이상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그는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낙심되었습니다. 매우 상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단어는 욥이 그의 몸을 종기가 나서 막막 긁으면서 고통당했던 이 육적인 또 심적인 영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로서 이 단어도 함께 표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동족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족의 선지자가 심판을 전했고 심판에 따라서 포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이 공동체가 힘들면 개인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면 국민도 힘들죠. 교회가 힘들면 성도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고통이면서 교회의 고통이요, 또 나라의 고통이 되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족의 비참한 절망적 상황 앞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는 이 표현을 보면 그 고통스럽고 절망과 소망이 없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두었다 하는 말씀은 다시 돌아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았다 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는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돌아보았다. 주님 앞에 자신의 나라의 성전의 현재의 모습들을 아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절망만 바라보았을 때는 절망만 보였으나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그가 무엇을 본 것입니까? 바로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짊어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만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바로 22절에서 그는 소망을 이와 같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가 본 것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 고통당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진멸되어 망하게 하시지는 않았음을 그의 눈으로, 그 소망의 꼬투리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눈물은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는 고난 중에 바로 남겨진 자, 그 중에도 살아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숨겨둔 7,000명의 선지자와 같은 그 남겨진 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던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 이 시대에도 다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은 남겨져 있는 그 소망을 그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고난의 눈물을 넘어서 기도 가운데 소망을, 눈물이 있어서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남은 자로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발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이 겨자씨와 같이 파종하여 남겨둔 그 씨와 같이 우리를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파종하여서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절망까지 내려왔다면 우리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찢어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고,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찬양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21절에 요약해보면 그 눈물로부터 바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중에
눈물의 기도로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고,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면 절망이 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발견하여 절망을 밀어내어 버리고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위축되고 압박받음으로 그 현실과 현장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시대에 어느덧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의 눈은 더 맑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맑아집니까? 뉴스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더 관심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일들이.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심령이 말라가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져 가는데 우리의 눈물에서는 눈물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소망을 눈물의 기도에서 찾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가 이 시대의 소망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앞날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비밀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 믿음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겨자씨와 같이, 종자씨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바라보았고, 포로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겨진 백성으로서 살고 있음을 그는 소망 가운데 보고, 다시 돌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적시고서야 다윗도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1절,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형편으로는 어찌할꼬 낙심하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며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선하시며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소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하고 어려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이에요. 어려움을 크게 마주하면 처음에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게 되어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불안을 안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 예레미야와 다윗이 고백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발견하면서 이 시대의 평안과 또 다시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용사로서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인생 중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은 용기를 갖게 합니다. 소망을 품기 시작하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아침에도 은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의 증표고 은혜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 했는데 은혜, 그 소망을 잃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난에 처하게 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소망,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다 믿음의 담대한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아침에 말씀을 읽고 통독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다 소망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붙잡은 소망의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23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날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성도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할 때 이 새로움은 바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새 것,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베푸시는 은혜가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르고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280짜리 신발을 다 신겨주셨더라면 그 280짜리를 신고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 장로님은 270에 맡겨주시는 새로운 신발이요. 또 우리 권사님은 235. 그 각각의 상황, 그 사람에게 맞는 새로운 은혜들을 공급하시고 예배 주신다는 이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아침마다 공급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침마다 또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하고 우리의 형편에 맞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어서 더 어려워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누구냐면 집안 살림하는 주부들이에요. 이 코로나 이전 같으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잖아요.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니까 다 집에 모이게 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살림하시는 분들이 삼시세끼를 다 챙겨야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단 우리뿐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가족이 모이니까 참 즐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음식 먹을 수 없으니까 반찬도 고민해야 되고 또 매일 모여서 준비하는 일들이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살림,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또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옆에 계시는 가족들에게, 옆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배와 삶을 꾸려가시는 일들 앞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가족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가족들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식사도 꾸준히 챙기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새로운 따뜻한 밥처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밥상 차리고 이겨낼 힘과 이 일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 상하고 지치고 힘든 이러한 다구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소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귀찮아하지 않으시며 늘 신실하게, 늘 성실하게 앞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극진히 대우하시는데 마치 VIP처럼 우리가 아침에 잘 일어나는지
부모님처럼 우리를 살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선지자가 절망과 고난 중에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무궁, 어떤 뜻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함이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고백했는데 22절에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심을 넘어 무궁하시는, 그치지 않고 변함이 없고 완전히 채워지기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인데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분수대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 보이시죠? 요즘 이 육지구라고 불리는 옛날 그 사거리에 가니까 분수대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분수의 물이 끊임없이 나오듯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충분하게 베풀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영적 또 양적, 질적인 필요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질적인 충만함을 또한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우리도 고기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까지 주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채워주셨고 그들의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는데 그들의 의복과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바꿨습니까? 40년 광야 내내 떨어지지 않는 신발과 의복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채움, 계속 되어지는 필요의 충족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궁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궁핍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게 공급되어짐을 발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궁핍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궁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세상의 것을 채워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육적, 물질적 모든 필요를 무궁하도록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번 실수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감당하도 물질적 손해를 입으면 회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하심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무궁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공회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이 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믿음, 그러니까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만 강건하여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의 궁핍함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재물이나 어떠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 신분인 믿음을 고백하기를 요구하시기에 그 은혜의 고백,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높임 받으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는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대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확인하라고 가정에서 이곳에서 그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선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확인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우리 자신을 위해 이익을 위해 더 빨랐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많으신 인자와 긍휼로서 우리를 오늘도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헛된 데 소망을 품고 주님을 모른 척한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오셔서 수고한 자들을 향하여 천국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음은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이 소망이 부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그 소망을 붙들고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바로 이때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궁한 자비와 긍휼, 그리고 새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묵상하며 한날 한날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그러한 안일함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바로 그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찾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과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여 소망으로 사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